자,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2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보좌 앞 금제단의 네 뿔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 금제단 밑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게 벌써 이전은 모르겠지만 계시록 6장에서 금제단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단 밑에서 일찍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성도의 영혼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계시록 6장 10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제단 밑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제단 위에서 제단의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그 응답의 내용으로 지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좀 쉬어라 이야기하고, 또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의 재앙을 좀 기다려라,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정한 년, 월, 일시 때가 딱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심판을 수행하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이건 히브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히브리적은 2억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혹시나 해서 그냥 2만만 했는데 2만에 만 하면은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뭐 확실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박에서 놓인 네 천사들은 2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살려간다는 겁니다. 그 심판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 입과 꼬리에 힘이 있어서 뱀같이 무섭게 죽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머리가 있고, 그리고 뭐 찔러서 물어서 죽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지금 이 보기만 해도 공포에 질릴 그런 지옥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 지옥의 군대의 모습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지만, 그들에게 죽이기로 허락된 사람들은 딱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지금 제단 밑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행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단 밑에서 기도하는 이 죽은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하고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별하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마라, 시작하지 마라 하고, 그리고 모든 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도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어마어마한 불과 연기와 이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 재앙의 이 두려움과 근심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죽이기 위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런 6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를 위하여서 무서운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놀랄만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혹독한 재앙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하늘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3분의 1을 죽이는데 3명 중 1명이 죽는데, 그런데 3명 중 1명이 죽으면요 이렇게 내 옆에서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남았던 사람들 3명 중에 2명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옆에서 지금 자기 옆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과 똑같은가 하면 지금 이 이미지는 어디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가 하면 출애굽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처음에 3가지는 동일하게 이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4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딱 구분시킵니다. 이스라엘을 구분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재앙이 정말 기가 막힌 재앙이어서 바로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잘못됐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가 되겠나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딱 끝나고 나면은, 재앙이 끝나고 나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내보내는가 하면 자기 가정의 모든 사람이 죽기까지, 애굽이 망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 때까지,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망할 때까지는 신약의 이 계시록으로 말하면 그들의 이 결론이 둘째 사망인 유황불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운이 좋아서 나는 살아남았다,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른 이런 재앙이 올 때 내가 안 죽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모든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점집을 찾아가고 또 무당집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차지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자기의 힘을 다스려서 남을 죽이면서 나만 바위 뒤에 숨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열심히 죄를 짓고 더 악한 우상 숭배에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바로가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6번째 나팔,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3분의 2의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구원해 내시지만, 그러나 회개치 않는 마지막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황불에 다 던져 넣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보다는 때때로는 더욱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흉흉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무당집이 200만 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예. 지금 불황 속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그런 이렇게 역술가집, 점집이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이렇게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심판의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차를 타고 가는 그 모든 상황에는 다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할지라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정말 모두가 내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키시고, 지금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애굽 망할 때까지 한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바로에게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했지만 장정 60만과 그 가족들, 그들과 함께 허다한 잡족들이 거기에 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12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여러 가지 상황들 바라보면서, 오늘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TV 방송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깨어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앞에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1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이 내가 두려워할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